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81쪽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으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돌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아멘. 우리가 어렸을 때 자주 하던 그런 놀이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우리는 종종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레크레이션 할 때 하게 되기도 하죠. 일명 눈 가리고 잡기 또는 눈 가리고 아웅 놀이라고 합니다. 제가 우리 어린이부에서 레크레이션을 자주 했었는데요. 그때 우리 아이들과 같이 함께 하던 놀이이기도 합니다. 우리 어린이부에서는 마르코 폴로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술래가 마르코라고 말하면은 그 외에 다른 친구들이 폴로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눈을 가린 친구가 그 폴로라는 소리를 듣고 아이들이 어디 찾아서 잡아내는 게임이었습니다. 저도 술래가 되어서 눈을 가리고 아이들을 잡으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진땀을 뺐었습니다. 이 눈을 가리고 재빠르게 요리조리 도망다니는 아이들을 쫓아다니니까 여간 답답한 게 아니더라고요. 또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또 내 앞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점점 식은땀이 나고 어지러워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잠깐 하는 놀이라서 다행이지 이런 상태로 꽤 오랫동안 하게 되면 이거 나도 패닉 상태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깨닫게 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내가 눈이 가리워지고 세상이 깜깜해지면 전혀 어디로 나아갈지를 말을 못하는 게 참으로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만약 내 믿음의 눈이 가리워지게 된다면 그 어느 것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세상이 다 삐뚤어져 보이고 왜곡되어 버리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놓치게 되는 일도 너무도 자명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당하시고 신문을 당하시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아무런 죄가 없다라는 것이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선언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명예 그리고 권력을 지키는 것에 눈이 어두워지고 눈이 감겨져 있고 또한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 안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기심과 탐욕
그리고 죄의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를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왔지만 결국 자신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난주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누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눈이 가리어진 우리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식탁을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권위와 그분의 영향력을 대단히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었던 것일까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참된 진리의 빛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잊지 못한 이 말씀의 권위와 권세를 예수께서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마음 가운데에서 예수를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소망이 없고 빛도 없는 이 세상 가운데에 참된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밝고 따뜻한 이 진리의 빛을 포근하게 비추어 주셨지만 생명력이 넘치도록 우리 안에 보살펴 주었지만 하지만 세상은 그분의 그 따스한 빛을 알아보지 못하였고 영접하지 않았다고 요한복음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갖은 소동을 피우고 또한 갖은 모략으로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었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받고 채찍질 당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오늘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아멘. 당시 이스라엘에는요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의결기관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도 잘 아시다시피 산헤드린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최고의 의결기관이었습니다. 법에 대한 문제는 보통의 경우 이 산헤드린 내에서 판결을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든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작당을 하였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을 막상 붙잡아 놓고 보니까 그리고 재판을 해서 처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백성들이 우려되고 두려워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법정에 세우고 싶어졌습니다. 그러자 마땅히 어떻게 죄를 고소할 죄목을 찾아야 하는데 그 정치적인 죄목을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고소하게 됩니다. 로마는요 항상 민중들의 봉기나 반란을 두려워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복전쟁을 통하여서 큰 제국을 이루어 왔었기 때문에 아주 작은 반란이 하나가 일어나게 되면은 걷잡을 수 없이 삽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로마를 향해 반란을 일으킬 수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산헤드린과 종교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으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반역했다라고 빌라도에게 고소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빌라도는 고발당한 예수님을 신문하기 위해서 채찍질을 했습니다. 로마의 체벌에는 주요하게 3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채찍질은 식민지 백성에게만 가했었던 아주 극심한 체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채찍의 끝에는 날카로운 동물의 뼈나 새조각을 달아두어서 한 번 칠 때마다 그 살점이 뜯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채찍질 같은 경우에는 사형 선고가 내려진 죄수들에게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보통의 경우 채찍질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였습니다. 왜냐하면 심하게 채찍질을 할 경우에 사형 선고를 받지 않은 죄수가 죽어버릴 수도 있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기 이전부터 이미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는 어쩌면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대략적인 어떠한 타협점을 원했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하는 모습을 대중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대강 채찍질하고 매질을 하고 풀어주면은 자신들의 권력을 지킬 수도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빌라도는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 그리고 군중들의 요구에 굴복해버리는 한 사람의 죄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2절부터 3절을 보게 되어지면 갖은 조롱과 모욕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군병들은요, 예수님을 흉내내어서 예수님께 자색 옷, 보라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차가운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았고, 그들은 예수를 향해서 마치 황제를 대하는 것처럼 유대인의 왕에게 경례합니다라고 말하며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뒤에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5개의 동사로 요한은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때렸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동사는 씌우고, 입히고, 다가오고, 소리치고, 때렸다라고 요한은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조롱과 얼마나 집단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야만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취한 행동이 얼마나 거침없고 폭력적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손바닥으로 때렸다라는 그리스어는 라피스마라는 단어, 이 말은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경우를 가리키지만 또한 어떠한 경우에는 주먹으로 구타하는 것까지도, 또는 발로 때리는 것까지도 포함을 하는 단어입니다. 이제 충분히 본때를 보여주었다고 빌라도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왔습니다. 4절 말씀에서 그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너희로 알게 하라. 아멘. 신문 과정을 통해서 보니까 빌라도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다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일말의 양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것을 너희들에게 알린다라고. 너무나 당연하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빌라도도 오히려 얼마나 고민하고 번민을 했었을까요?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소리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더욱더 강렬하게 반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이 상태에서 놓아주는 것은 가이사를 반역하는 일입니다 라고 오히려 빌라도를 더욱더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의 양심은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소리치고 있었지만 이와 동시에 사람들에게 민심,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이루었었던 그 업적들, 권위들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두 마음이 빌라도 안에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싸우고 있는 상태였던 것이죠. 빌라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요구를 거절했었을 때 자신이 겪어야만 할 그 손해를 따져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틀림없이 반란을 일으키고 밀란을 일으킬 것이고 자신의 입장이 대단히 난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경 속에 나타난 빌라도와 로마에서 우리는 죄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고 우리의 시선을 가리고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하는지를 우리로 알게 해줍니다. 죄는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만들고 세상을 향한 그릇된 욕망과 또한 내 안에 있는 탐욕과 욕심만을 집중하게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의 속성입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이 말씀을 읽으며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빌라도의 모습이 하나님과 세상 속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저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가져야만 할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재물이라는 것은 곧 세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서 섬길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본을 따르기 위한 이 필수적인 행동은 세상과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며 그분을 내 마음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마태 등 많은 그분의 제자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이후에 이어졌던 그들의 행동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기 위해 세상에 대한 안정감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세상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과 세상을 사이에 두고 두 다리를 걸쳐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좋을까 저것이 좋을까 우리 역시도 저울질하면서 어떨 때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세상의 것을 선택하기도 하며 그 안에서 우리가 합리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이 빌라도를 자격이 있을까? 나는 과연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이 사실에서 벗어나고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일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니,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빌라도의 모습에 비추어서 나 자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 역시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이 진리인지 참 모릅니다. 무엇이 의로운 일인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때때로는 그 길이 아니다라고 강권도 불구하고 무엇이 옳은 일인지 성령께서 진리의 다림줄을 우리의 마음 안에 내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기도 하고 사회적인 상황에 따라서 나의 위치에 따라 세상과 타협을 하게 되기도 하며 결국 하고 많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죄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만 것입니다. 나의 죄, 나의 진홍과도 같은 이 붉은 죄가 예수님을 결국 죽음으로 몰아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은 근본 본체이십니다. 원래 영광의 옷을 입고 계신 분이지만 오늘 성경 안에서 예수께서 입고 있는 옷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주색의 조롱의 옷을 입고 계십니다. 능력과 권위로 예수께서는 면류관을 쓰고 계신 분이지만 오늘 성경에 보여진 모습에서는 예수님은 고통과 저주의 가시관을 쓰고 계십니다. 찬송과 감사의 소리로 가득 차고 그분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모든 감사가 들려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밖에서는 그를 죽이라고 하는 그 외침 소리가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의 짐을 지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불의한 사람들 앞에 예수께서 잠잠하고 계셨던 것은 우리들의 죄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지 참되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만큼 높아진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귀를 어둡게 하고 우리의 눈을 멀게 하며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낮아지신 모습으로 아무런 변명을 하지 않고 잠잠하게 이 자리에서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침례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추악한 죄의 실체를 바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진홍과도 같은 붉은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값진 믿음과 겸손과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잠잠히 그 십자가에 머무셨고 결국 그 십자가를 통해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 주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욱더 깊게 묵상하고 그분의 십자가 앞으로 더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빌라도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권력과 명예가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풀어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대제사장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오히려 빌라도를 압박한 것입니다. 거의 협박 수준의 압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아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모독을 하였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아주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없앨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죄목이라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 구원하실 그 메시아를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왔고 열망해 왔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그릇된 이익과 자신들의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결국에는 불의한 결정을 내려버리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도 그들이 무엇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비릿한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그들을 비판하였고 위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고 자신들의 누리고 있는 이 권위세와 인기가, 즉 세상에 대한 기득권을 예수님에게 빼앗길 것을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자신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대인의 왕이요 메시아라고 선포하신 것을 이용해서 그들을 향해 로마 정권을 반란을 한 수괴, 반란의 분자라고 고발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보여주신 모습은 어떠했었나요? 그분이 행하신 모든 말과 사역을 통해 볼 때 그분의 반란을 일으키려는 이 세상의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음을 그들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으며 병든 자, 마음이 아픈 자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회복해 하는 일들을 해 나왔습니다. 더욱이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조차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며 도망가기도 했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지켜보았던 이 종교 지도자들 역시도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습들을 통해 결코 세상의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알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의로우심을, 그분의 의로우심을 오히려 불의함이라고 거짓으로, 비진리로 바꾸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진리가 아닌 것들, 하나님으로 오지 않은 것들, 우리 안에 있는 어리석음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들을 고집하고 우리 안에 죄성이 가득 똘똘 뭉치게 된다면 우리 역시도 이들과 같이 동일하게 못 박아 버리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너무 쓰리고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종료주일 장면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빌라도와 이 로마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머리에 씌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가시나무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대추야자 나무라고 합니다. 그것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환호하며 흔들었던 종려나무와 같은 나무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나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분의 오심을 기뻐했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 지르며 그분의 오심을 누구보다도 열렬히 환영했지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수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승리를 환호하며 흔들었던 이 종려나무 가지가 지금은 어떻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 그분의 머리를 씌운 가시 면류관이 되고 말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유대 사람들의 흥분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꾸어 버렸습니까? 무엇이 이들을 그렇게 일주일 사이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 버렸던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메시아, 이 구원자를 단지 로마의 정복 아래에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줄 이 땅의 정치적인 왕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 왜 이 땅에 오신지에 대해 무지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영생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예수님에 대한 무지가 결국에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결과로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닙니다. 바로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들 또한 그랬습니다. 우리의 무지가 우리 안에 예수의 진리가 없음이 결국에 메시아를 죽음으로 몰아 넣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8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들은 빌라도는 오히려 더 두려움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한 채 다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침묵하셨습니다. 빌라도가 그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이미 버렸고 진리를 아는 것을 이미 마음속으로 외면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자신이 가진 권한을 이용하여서 불의한 결정을 내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참 놀랍게도 오늘 성경 안에 보여진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정작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예수님은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의 권한이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복음서 모두는 예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으셨고 채찍을 맞으시고 동일하게 그리고 일관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언의 성취였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역시도 이렇게 우리에게 예언을 해 주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었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힘이 없으셔서 무능력하셨기 때문에 또한 어리석기 때문에 이런 고난과 아픔을 겪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언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성취는 다름 아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가 자색 옷, 피로 얼룩진 죄인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얀 옷, 정결케 된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옷이 깨끗한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붉은 피를 우리를 위해 그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모두 쏟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엎드려 애걸하여 구원의 면류관을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예수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다 예수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 예수님의 은혜를 한없이 경험한 사람이었기에 그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독생하시는 아들,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죄지게 맞으심으로 그가 가시관을 쓰셨기 때문에 그가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초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질 아래에 두신 것은 십면류관을 쓰신 것은 피로 얼룩진 자색 옷을 입으신 것은 오로지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참혹한 고난과 십자가는 우리의 눈이 어두워진 우리를 위한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섬김의 종으로 자신을 대속물로 드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그런 사명을 위해 살아가셨던 것이죠. 그렇기에 그는 자기 자신을 필요 이상으로 변호하거나 엄호하거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연장할 이유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삶의 믿음의 본이 되시는 분이시기 사내들은 공의회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예수께서 사형을 받을 만한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지만 끝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을 향한 욕심과 죄악들을 고집하였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 역시도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게 되어지면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께는 무죄하시니 그를 풀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 역시 잘못된 재판을 바로잡을 수 있었지만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결국 진리의 눈을 감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맙니다. 재판장에 모인 많은 무리 역시도 이기심으로 자신들의 억지 주장을 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의 충동질에 넘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며 결국 그들 역시도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회개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히브리어로 회개는 테슈바라고 합니다. 이 말은 돌아오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된 말입니다. 걸어가던 길에서 잘못된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바른 길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라는 말입니다. 이 회개라는 한자어 역시도 후회하고 돌아서서 고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성도의 삶이 잘못된 것이 우리가 알았다면, 죄악의 길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면 지금 당장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길을 고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고난주간 이 기간 동안에 미라클 심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더욱더 깊게 묵상하는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우리 안에 있는 아직 주님 앞에 해결되지 못한 죄악을 발견하게 된다면, 작은 점 하나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들을 가지고 주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정결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개가 있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감이 있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로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아서 또한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희생하고 용납하며, 또한 예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세워주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빌라도가 앉아있던 재판석은 예루살렘의 헤롯 궁전 안에 있었던
재판장이었습니다. 그 바닥을 오늘 성경에서는 돌을 깐 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히브리어로는 가바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포장된 도로, 깔끔하게 잘 정리정돈된 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와 로마에서 유행하던 이 모자이크 양식에 아주 화려하게 조각이 되어지고 꾸며진 실내 바닥 장식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초라한 바닥에 앉아 계십니다. 반면에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기에 급급한 빌라도는 이 화려한 대리석 조각에 앉아 있습니다. 밖에서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는 소리를 크게 들려오고 있지만 예수께서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히 계십니다. 분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이 죄로 인해 죄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계획,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을 묵묵히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으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묵묵히 그 모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뿐이 아니며 또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였으나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온전한 하나님이시며 또한 온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분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고난 주간 동안 이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온전히 경험케 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나를 구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더욱더 묵상하고 알며 하나님의 그 십자가 안으로 더욱더 들어가는 그런 귀한 고난주간 또한 부활주의를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